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곡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목소리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여러분의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불을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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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나의 형제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하우리 친구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느새 일상에 익숙해져 버려 교회 오는 발걸음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기보다 귀찮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우리에 부어주세요.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학생들이 알게 해주세요. 한 명의 예배자를 통하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힘써 일해주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보호의 손길 내밀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찬호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삭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7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삭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2주입니다. 2주차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가득 차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오겠죠? 한 명 한 명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사실 다음 주가 오면은 많은 친구들이 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는데 엊그제인가요? 뉴스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태원 어떤 클럽에서 다시 어때요?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막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러다가 혹시 또 다시 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왔는데 그 뉴스들을 막 보다가 목사님이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프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갔던 그 클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좀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듣고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양의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불편한데 그래서 그 클럽을 가는 사람들은 특정 성향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누가 그 클럽을 방문했는지를 조사해야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밝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방문했다라는 걸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확진자는 계속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같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 무엇을 느꼈냐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어둠 속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자꾸 숨게 돼요.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가고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목사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대로 행하여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숨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어두운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좌우를 좀 우리 살피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복음의 능력대로 삽시다. 아멘. 능력대로 삽시다. 그래요. 네.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서로 민망한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해요. 삭개오. 잘 알아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교회 생활이 좀 있다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말씀 좀 살피면서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또한 오늘 나에게도 얼마만큼 그 능력이 필요한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핍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시작. 결핍을 인정하라. 여러분 삭개오의 결핍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의 결핍 뭐죠? 그냥 언뜻 딱 떠오르는 거. 키가 작아요. 이분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결핍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삭개오란 인물이 그저 키가 좀 작고 세리라는 그런 모습, 외적인 모습 말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삭개오의 직업을 세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 근데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세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지만 사과랜다. 곰과 사자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결핍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되면 어때요? 금전적으로 조금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굶주림과 이 가난이란 결핍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세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끝내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핍이었던 굶주림과 그런 가난 이것들의 결핍을 다 극복합니다. 부자가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장이에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리장이라는 이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 합쳐서 5자리가 채 되지 않았어요. 세리들을 관리하고 총괄한 이 세리장이라는 이 위치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합쳐서 5자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신의 이런 결핍들, 나에게 그런 없던 그런 굶주림과 그런 가난들 이런 것들을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물을 이루어낸 사람,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진짜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 사람들로부터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표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삭개오를 볼 때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결핍을 극복한 사람. 결핍을 극복한 사람. 자신의 안에 있던 어떤 결핍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란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핍을 극복해서 마치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세리장과 부자란 이것들을 다 잡은 삭개오였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여전히 그 안에 결핍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결핍,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디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핍을 극복하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다? 결핍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집에서 구구단을 막 외웠단 말이에요. 구구단을 외우면서 막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칭찬해 주는 거.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막 이러면서 넌 진짜 타고났다 막. 그때 칭찬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나중에 진짜 수학으로 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수학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구구단을 막 배우면서 진도를 막 나가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구구단이 아니라 15단을 하고 있더라고.
난 분명 9단까지 알고 있어서 9구단으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12단, 13단, 15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결핍을 그때 느끼고 중학교 때도 또 이런 결핍을 느꼈어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목사님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눈이 굉장히 크죠? 아, 자녀가 그래요? 목사님 중학교 때 눈이 너무 작은 게 되게 목사님 스스로한테 갖고 있던 어떤 열등감이었어요. 그때는 눈 큰 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누나가 쓰던 그 쌍꺼풀 테이프를 웃는 사람 다 한번 써본 거야. 막 붙이고 다니고, 나름 뭔가 이런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안 생기더라고. 분명 어머님은 쌍꺼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좀 작으세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결핍들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결핍, 내가 느껴지는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눈이 작은 게 힘들었어. 근데 나중에는 조금 지나니까 또 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서 좀 힘들고, 또 지나니까 막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힘들고. 여러분 목사님 살아가면서 뭐 많은 나이를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을 좀 극복하는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결핍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좀 괜찮겠지 싶으면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면서 막 이런 걸 느끼는 거, 어떤 명제가 느껴지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걸 하면 괜찮을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뭐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거야. 키가 180 이상 되면은 인기가 많아질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결핍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명제를 느끼게 되고, 안간힘을 써봐도 그런 결핍은 어때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계속 있어요. 그로 말미암은 열등감, 상처, 마음의 아픔들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결핍과 열등감과 이 아픔들은 여러분 목사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느낄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죠? 온 몸에 막 털을 붙이면서 속이잖아요. 털을 붙이면서 내가 장자다, 내가 에서다, 나에게 축복해달라. 여러분 그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결핍과 열등감이 뭐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선 장자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안에 그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볼 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로 나쁜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그 결핍과 열등감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증언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결핍과 이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것은 이 죄된 인간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이 열등감과 이 결핍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결핍이 있다라는, 결핍이. 목사님 여러분에게 다 질문하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거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결핍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평생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멍이 난 무슨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물을 붓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이러한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삭개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핍을 인정하라가 첫 번째로다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가 결핍 가운데 있고 열심히 살아내지만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목사님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순간에 삭개오는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날 함께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열심히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제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결핍, 열등감,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모습이 지금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를 갚으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 보면 2배를 갚으래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말해요? 2배가 아니라 몇 배? 4배. 더 이상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이 결핍, 물질에 대한 결핍, 상처, 열등감, 이것은 더 이상 삭개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열등감과 결핍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함께하는 그 순간, 그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던 열등감과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상처, 결핍들을 느끼게 하는지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비교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아프게 여기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 좀 부족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라는 그 막막한 결핍과 열등감으로 여러분 낙심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삭개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결핍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삭개오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던 그 열등감, 그 무엇이든 그 상처든 아픔이든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어깨 축 처져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물론 지금 너네들이 현실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 현실을 살아내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문제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은 잘못된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 입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결핍에 살아가느라 잘못된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꿔놓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픔들, 어떤 열등감들,
그게 외모적인 걸 수도 있어요. 학업도 있을 수 있죠. 어떤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무엇이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린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비록 나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귀한 자녀로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자신의 그 결핍, 어떤 그 아픔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앞인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어서 열등감,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거 난 필요 없이 난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복음의 능력대로 당당하게 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 읽는 것이 될 수 있고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졌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어떤 상처나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떤 나무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큐티를 시작하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삭개오의 모습처럼,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처럼 과거의 그 열등감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 쓰인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과거 목사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외모가 목사님 보기엔 너무 예뻐요. 너무 날씬하고 예쁜데 본인 스스로 그게 만족이 안 돼서 자꾸 어떤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도 잘 살아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열등감과 상처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막 꾸미지 않는다는, 별로 그곳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 자체로도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학업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삭개오처럼,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것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외모가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 공부를 못할까요? 왜 저에겐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와 같은 참 너무나도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처럼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해 봐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결핍이 늘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아픔과 그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결핍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꿔내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고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학업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아픔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삭개오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그가 결핍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조정하는,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그 경건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 지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연약하고 참 아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서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느라 여전히 그 결핍의 그 상처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이 아픔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드려진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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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이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광고와 주보가 업로드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도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하울이를 검색해주세요. 하울이 친구들을 위해 큐티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원하는 친구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해주세요. 혼자서 큐티하는 게 어렵고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큐티 모임을 모집합니다.